제목 같이 합시다. 세상과 섞이지 말라. 퀴즈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났을까요? 답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아름다운 꿈을 꾸시고 그 꿈을 실행으로 옮기셨습니다. 그것이 천지창조의 사건입니다. 우연히 된 것도 아니고 갑자기 된 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꿈꾸신 바를 행동을 옮겨서 나타난 것이 천지창조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 천지창조의 중심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태양도 아니고 달도 아니고 별도 아니고 에덴 동산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거기 살게 하셨습니다. 아담 하와에게 내가 만든 이 동산에서 너희는 가꾸며 다스리며 번성하며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너희가 꼭 기억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은 이 동산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알고 살아야 한다. 너희가 주인이 아니고 이 동산을 지은 하나님이 주인임을 잊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너희가 영원히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심어 놓았는데 이 나무는 너희가 절대로 열매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 대신 다른 모든 것은 너 임의로 취하여 먹되 이 나무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너희의 왕 되시며 주인이심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들어와서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하신 그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고 맙니다. 결과적으로 아담 하와 두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떠나서 사단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따라간 아담 하와에 대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너희는 이 동산에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을 생명의 성인 에덴에서 쫓아내시고 하행검을 두르시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대신 내가 너희에게 약속을 하겠는데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 여인의 후손 그가 와서 세상을 구원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주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 되어졌고 죄가 멈추지 않는 속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가는 어둠의 나라로 바뀌게 된 원인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6장으로 넘어가면 6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자기들의 아내로 삼기 시작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냥 읽어보면, 아니, 하나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한 것이 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죄가 된 이유는 하나님이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결코 거룩함을 떠나서 거룩함이 없는 것과 함께 섞여서 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즉 셋의 후손인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자상이며 약속의 시작이며 거룩을 유지되며 하나님 주신 사명 가지고 살아가야 될 거룩한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백성들이 사람의 딸들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맞이하며 가인의 후손과 섞이기를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그 상황을 악으로 여기셨습니다. 점점 더 악이 번성이 시작하며 그 악이 하늘까지 사무치자 하나님은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사명으로 사는 한 사람을 찾기 시작했고 그 사람을 하나님은 세워주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람, 당대 의인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홍수로 심판할 것이 너는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약속을 따라서 방주를 짓기를 시작했습니다. 100년 세월 이상 걸려서 방주를 완성한 그때 하나님 7일 전 노아에게 다시 나타나시고 이제 7일 후면 내가 홍수 세상을 멸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너희는 방주로 들어간다고 말씀을 주신 거죠.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8가족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거룩한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사명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민수기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사건 속에서 가나안 1세대가 강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를 시작했습니다. 슬픈 사연이고 슬픈 사건이죠. 홍해를 건넜으면 하나님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가지고 살고 가나안에 반드시 들어가야만 했지만 그들은 1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여호수아의 지도를 따라서 가나안 2세대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입성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젖과 흐르는 땅의 축복을 누리면서 영원히 살 줄 알았지만 그들의 삶은 문제가 발생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은 가나안이 섬겼던 우상을 그들이 함께 섬기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섞이는 것을 용납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의 사명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그 이방인들과 함께 가나안 신들 섬기면서 거룩의 사명을 떠나버려 말았습니다.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사시대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 사사시대에 또 한 사람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시대에 그 사람이 없음을 알고 한나 태문을 닫아버리십니다. 그리고 한나가 하나님의 집에 올라와서 무릎 꿇게 만드십니다. 우리 가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한나 태문을 닫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씨를 안 주신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 전에 출입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분야같이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한나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아들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때 한나의 마음은 처음 기도할 때 목적과는 다른 목적을 향해서 나가는 성숙한 한나가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아들을 구했지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그의 기도의 목적이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들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진짜 하나님 만난 성숙한 신앙인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접수하시고 그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백성으로 그 백성들 다시 회복하시며 이끌어 가시기를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세워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 나이 많아 늙어지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의 길을 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의 정치를 보면서 그들 거기에 유혹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무엘이여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왕을 달라는 자체가 문제기보다는 이들이 생각했던 것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들이 왕을 달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들이 생각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5절 말씀 보면 우리를 다스리라고 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다스린다는 사실을 저들은 생각지 못하고 우리를 다스릴 세상의 왕을 세워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는 사실을 5절은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왕은 변함없이 여호와이시며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다스리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신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달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인 것을 그는 생각지 않고 세상의 정치를 따라서 왕을 세워달라고 강력히 요청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얼마나 서운하셨을까요? 사실 하나님의 서운함을 성경은 다 말하고 있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은 서운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사무엘에게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허락하는데 왕정제도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너희는 분명히 가르치라고 열왕기상 사무엘상 8장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일러주십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면서 하나님 왕을 세운 것을 허락하셨다고 말하고 사울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사명의 길을 떠나지 않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에 계신 하는 것을 믿고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을 세우신 하나님은 사무엘이 세운 사울 왕을 폐위시키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메시아 조상이 되게 하시고 통일 왕국의 왕이 되도록 그렇게 주셨습니다. 다윗의 특징은, 다윗은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은 날이 없는 왕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다윗은 언제나 말합니다. 나의 왕, 나의 여호와여. 아멘. 사울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주권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사울은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데, 다윗은 일생 동안 끝까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만 높이며 그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그 정체성에 혼란이 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주인은 누굽니까? 언제나 변함없이 여호와께서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다윗이 왕에서 이제 그 지위가 끝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하나님 왕으로 세워주었습니다. 솔로몬 처음에는 너무 잘했습니다. 진짜 잘했습니다. 2000번제를 드리는 왕은 너 이전 너 위에도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마음껏 하나님은 축복의 축복을 넘치게 물붓듯 그에게 흘러보내 주셨습니다. 아끼지 않고 복을 주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아멘. 근데 이 솔로몬이 복에 취해버리고 맙니다. 성도가 조심해야 될 것은 복에 취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복은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통로입니다. 믿습니까? 이거 잘못 판단하면 큰 실수합니다. 건강 주면 건강 가지고 방종하고요. 물질 주면 물질과 타락하고요. 하나님 주신 삶의 통로가 복인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받은 것 때문에 큰 사고 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 아끼지 않고 부으신 그 넘치는 복을 가지고 삶의 통로로 사용하는 것을 떠나버리고 그는 하나님 원치 않은 길로 걸어가고 말았습니다. 이유 어쨌든 그는 많은 이방 여인들을 지었습니다. 이방 여인들이 몸만 왔으면 되는데 그래서 우상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우상의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출발점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게 비극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솔로몬, 너는 너 아비 다윗에게 한 약속 때문에 내 왕을 내가 뺏지는 않겠지만 너 왕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나는 두 개로 쪼개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누굽니까? 언제 생각하기를 우리는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사명자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솔로몬이 이제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들이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집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우상 숭배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그 왕조가 이어지면서 우상 숭배 나라로 전락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왕으로 섬긴 대신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그는 우상과 섞이게 되어집니다. 즉 혼합주의가 되고 만 것입니다. 성대 신앙은 하나님의 거룩을 유지하는 순결 신앙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세상과 섞이면 안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세상과 혼합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것을 결코 허락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 시대가 그런 시대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북왕국
그 나라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를 쌓는 나라로 바뀌고 맙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가져오게 됩니다. 열왕기상 16장에 가면 이세벨, 바알신, 아세라 신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시대는 혼합주의가 완연히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절대 허용하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로부터 북이스라엘이 망한 뒤에 130년 후에 세월 지난 다음에 남유다도 결국은 망하게 되어집니다. 남유다 역시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길을 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서 잠시 멈추면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한 것은 주변 나라가 강대국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한 것은 그들 안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방 신을 따라 섬기며 하나님의 왕 되심을 주인 되심을 선악과의 사명 가지고 살됨을 그들이 잃어버렸기에 하나님 그들을 이방의 도구를 써서 그들을 망하게 하시며 심판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은 같은 원리로 계속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세상 때문에 우리가 영향을 받게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세상을 들어서 우리에게도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들의 심판을 받은 것은 세상과 그들이 섞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사명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우상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멸망의 이유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사명도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찾아 계십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고 찾으다가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 주십니다. 그가 에스라라는 사람입니다. 에스라는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에스라는 포로기 시대를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성경을 배우면서 어떻게 우리 민족이, 어떻게 우리 조상이, 어떻게 내 자신이 지금 이 이방 나라에 포로로 와 있어야 되는가를 심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그 답을 찾았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사명의 길을 떠나서 섞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들을, 우리 민족을 포로로 이 땅에 묶어 놓으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에스라는 심각하게 깨닫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에스라 시대에 에스라와 함께 기한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사실 에스라는 이 기한 길은 꿈의 길입니다. 비전의 길이었고 소망의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돌아가면 먼저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멋지게 아름답게 훌륭하게 잘 섬기며 살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기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에스라 눈에 비친 예루살렘 모습은 에스라의 기대와는 정반대편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신앙의 형식은 유지했지만 내용은 없는 껍데기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명목상의 신앙은 안 됩니다. 껍데기 신앙은 더더욱 안 됩니다. 형식주의 신앙은 우리가 개혁해야 됩니다. 내용 있고 알맹이인 신앙으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에스라 눈에는 기안에서 본 예루살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민망한 모습이었습니다. 에스라는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통곡의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 에스라의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이렇게 에스라에게 외칩니다. 우리가 당신의 말을 들을 것이요, 당신이 읽어주는 율법의 말씀을 따라갈 것이니까 이 시대에서 우리를 이끌어줄 자는 오직 당신이니 우리가 당신 말을 듣겠으니까 우리를 일으켜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어두워진 시대에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접어지 말며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붙잡고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다면 하나님은 회복시켜 줄 것이고 소망의 메시지를 외치면서 그들을 세워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지금도 눈동자 가지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도 믿습니까? 내 가는 길을 호위하고 계심도 믿습니까? 나를 통해서 사명을 회복시켜서 나를 쓰시고 그토록 원하시는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일어서십시오. 왜 앉아 계십니까? 일어나십시오. 아멘. 주님, 내가 일어납니다. 주님,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나를 사명의 길을 걸어가도록 나를 세워가 주시옵소서. 가슴에 불타는 성도, 하나님 가슴을 불타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지금도 한 사람을 찾아 계십니다. 누가 나의 마음을 알려, 누가 내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누가 나의 길을 걸어가는가 하나님 지켜보고 계시면서 한 사람 그 사람을 찾고 계신 아버지 앞에 그의 눈에 쏙 드는 사람 되시기를, 그의 찾아짐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동진이 민영이가 주일날 이렇게 수요일날 또 교회 나오는데요. 그의 아이들이 수요일날 교회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인정합니다, 현실을. 그런데요, 이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는 거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아멘십니까?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주께 나오는도다. 바로 이들입니다. 아멘. 명품 옷을 입고 세상을 향해 나간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 집으로 올라온 아이들은 명품 옷을 입고 세속으로 세상을 나간 아이들이 아니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죽게 나오는 아이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이런 아이들을 하나님 세워서 하나님 마음을 넣어주시고 하나님은 사용하시며 하나님 쓰시고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하나님 에스라를 들으셨습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그 땅에 격일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라에게 느헤미야를 동역자로 붙여주셨습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이스라엘 신앙을 다시 재건하며 회복시켜 갔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가 성경에 그렇게 해서 기록으로 남겨지게 된 것입니다. 시대를 다시 건너뛰어서 예레미야 시대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세요? 예레미야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아멘. 예레미야 폭포수가 쏟아지는 그 눈물은 인간 예레미야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울고 계신 것입니다. 시대를 건너뛰어서 구약시대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에 도착합니다. 말라기는 짧은 성경이지만 아주 중요한 성경입니다. 말라기시대 하나님은 울다 지친 나머지 하나님 웃음을 멈추시고 말라기의 선지자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십니다. 말라기야, 내가 얼마나 예배를 원하는지 너는 알고 있지 않니? 근데 지금 나의 마음은 예배를 원하지 않는 마음이란다. 제발 나에게 나와서 예배하지 말라고 좀 너가 대신 말할 수 없겠니라고 하는 심정의 시대가 말라기 시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예배 왕이시고 예배를 창조하시고 예배를 하신 여호와님께서 왜 예배를 하지 말라고까지 말씀하셨을까요? 그의 예배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경외하는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배 중요하지만 예배 임하는 우리의 자세의 믿음이 정말 중요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무시한 예배, 하나님 없이 여기신 예배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라기 시대에 무슨 말씀하십니다. 크고 두려운 심판날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기념책에 쓰인 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명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사명자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세상과 혼합되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시고 섞이지 마시고 오직 올곧게 사명자의 길을 꿋꿋이 걸어서 주께로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못합니다. 그러게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나가셔야 됩니다. 아멘. 믿고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말라기 시대를 건너뛰어서 신학 시대로 옮겨갑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시대를 신학 시대를 준비한 기간으로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다시 엘리야를 보내시겠다고 하신 약속, 그 약속을 따라 세례 요한을 그 시대 엘리야로 하나님은 보내주셨습니다. 광야의 어느 날 외친 자 소리가 나타났습니다. 세례 요한도 선지자의 집안의 자손입니다. 그는 강력한 스피커를 가지고 외치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소문 듣고 강야로 계속해서 구름대같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너희가 거룩한 사명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을 버리고 지난 세월을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력한 외침을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의 마음에 하나님 마음을 담아주었습니다. 세례 요한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넣어주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의 마음은 하나님 마음이고 세례 요한 외침은 하나님의 외침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그 외침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며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소리라는 것을 알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변화가 왔습니다. 많은 사람 몰려온 사람들이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는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세례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어느 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로 걸어오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흥분합니다. 감동에 사로잡힙니다.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가 내게로 나온도다. 세례요한은 그를 보고 예수신 줄 알았습니다. 그 예수님 요한에게 다가서면서 요한아 내게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세례, 이 세례는 회개 세례입니다. 그 예수님은 회개할 것이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렇다면 회개할 것이 없는 분인 그분이 요한의 세례를 받은 이유는 하등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요한에게 예수님은 내게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거절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가 내게 세례를 베푼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세례는 온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회개의 이 장면인 것이 성경에 크로즈업된 것입니다. 아멘. 예수 우리 대신해서 회개세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분이 죄가 있어서 회개세를 받은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하나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가슴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세례요한 시대를 거쳐서 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요한은 사실 성경에 그렇게 많이 활동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한 가지 특징은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사랑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저 예수님만 생각하면 행복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이 최고의 시간이었습니다. 그게 세례요한의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난 삶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세례요한은 순교하지 않은 산순교자였습니다. 밤모섬에 그는 유배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헤어진 지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60년의 세월 지난 어느 날 밤모섬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사건이고 축복입니다. 우리 요한처럼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요한처럼 예수님 보고 싶으십니까? 아멘. 요한은 예수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러한 요한의 마음을 아시는 주께서 요한계시록 4장에 요한에게 드디어 나타나시고 그 요한을 주님께서 너희는 내게 내 있는 곳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메시지죠. 요한은 그 말씀 듣고 주님 계신 곳으로 그는 올라갑니다. 하늘의 천상교회를 열어 보여주신데 요한은 깜짝 놀라 그 영광에 취해서 기절했다고 말합니다. 종자 어린 양 예수를 위해서 천군 천사에 드리는 그 천상 예배를 요한은 목격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요한에게 내가 너에게 준 글을 너희는 기록으로 남겨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글을 읽고 주님의 나라로 향해 달려가고 살아갈 것을 내가 원한 것을 그 요한 통해서 하나님은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어떤 세력과 어떤 방해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멈춰진 적 없고 후퇴한 적도 없으며 중단된 적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계시록 성경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너희들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거룩한 삶의 길을 걷는 그 너희들에게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했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는 믿음을 어떻게 해요?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의 특징은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사단은 시각각 세상 온갖 것을 동원해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지게 하려고 도전해 옵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미혹하며 넘어지게 만든 작전을 시작하고 개시하며 지금도 그 작전을 계속해서 펼칩니다. 우리 이미 그 작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게 만들고 나를 실패하게 만들고 나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사단이 원하는 대로 나를 이끌어가기 위한 사단의 계획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계획에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지 말며 무너지지 말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과 섞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세상과 섞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섞이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과 섞이는 것을 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우린 붙잡고 그 한 길로만 올곧게 힘있게 당당하게 걸어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바라기는 중국에 속하여 출입하는 모든 권속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의의 멸류관을 반드시 받는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그냥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시는 영광입니다. 아멘.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며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 사랑을 입을 것이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그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이 내가 의지하고 섬기는 하나님 것을 믿고 주께로 함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과 섞이지 맙시다. 오직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 언약의 백성들의 표시를 가지고 그 정체에서 떠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달려가는 다윗의 길로 끝까지 행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빠가 엄마가 다 알고 있는데 자녀가 아빠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속이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죄된 성품에 나오는 삶의 한 모습입니다. 그때 부모의 마음은 좀 아프죠. 사실 알고 있는데 그냥 자식을 왜 떠르는 모르는 척 해주는 거죠. 알고 있는데. 근데 부모의 마음은 그 순간은 쓰리고 아파요. 모르면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알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모르면 모르겠거니와 아니옵시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 속에는 아들처럼 그렇게 행동하셔서는 아니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나를 아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 우리가 무시하거나 능멸하거나 등한히 여기시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 마음에 눈물 흘리게 만들거나 하나님을 성케 만드는 그러한 행동은 우리가 믿음에 떠날 때 말이지 지금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범사에 기쁘시기 바랍니다. 내 연약함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주님의 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날 도와달라고 내 약함을 아시는 아버지께 내 힘이 되어달라고 구하면서 그분 곁에 바짝 붙어서서 하나님을 섬기며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난 예배 말씀드렸지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관계신앙입니다. 아멘. 이게 잘 훈련되지 않으면 그저 종교 생활을 자꾸 하려고 그럽니다. 예배 주일날 올라가 드렸으면 됐어라고 말합니다. 물론 예배 잘 드리는 거 좋은 일이죠. 그러나 예배 주일날 1시간 드렸으면 됐어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삶 속의 관계입니다. 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관계신앙입니다. 아멘. 종교생활 아닙니다. 내 몸 24시간, 48시간, 72시간, 168시간 내 모든 삶 전체가 하나님 관계된 삶이 기독교 신앙의 정수이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와의 관계가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방법으로 회복된 축복을 내가 받고 싶습니다. 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내가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종교생활 싫습니다. 하나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삶을 살아 누리기를 진정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드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그리스도인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사람 이스라엘이었고 느헤미야였고 예레미야였으며 다윗이었고 하나님의 사람 요한이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저는 말해 우리 교회도 에스라 같은 사람들, 느헤미야 같은 인물들,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 사도요한 같은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나도 그런 사람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 자 하나님 그들 하나님 기뻐하시며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저 여러분이 되어지고 우리의 후손 되어지는 이 축복의 삶이 우리가 열매 맺는 귀한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